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우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간증인데요. 한 목사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참 주일 사역이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이제 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집에 그냥 설거지가 한 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사모님을 딱 보니 사모님 또 애들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막 집안 또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쉬고는 싶은데 너무 힘든데 설거지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냥 순간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데 또 이렇게 설거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뭐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아내는 왜 설거지를 안 해놨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복잡한 생각 가운데 설거지를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그때 잠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제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거지를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거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이게 설거지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거지가 잘 안 닦이는, 이렇게 음식물들이 붙어 있으면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설거지는 거의 대부분 물에 불려서 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 해본 분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에 불리지 않으면 이게 안 닦여요.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물에 불린 그 설거지와 물에 불리지 않은 딱딱한 그 설거지 접시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설거지에 더러운 그런 것들 닦인 것처럼, 접시처럼 잘 닦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잘 닦이지 않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옵소서. 제 분노하는 마음에, 화나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왜 내가 화를 냈지? 누구한테 화낼 것도 없는데, 다 힘든데. 그러면서 설거지 이렇게 했는데 물에 불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거지가 안 닦이는 것들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은 것들. 그때 목사님이 그래, 이 딱딱하게 굳은 거는 찬물이 안 되지. 어떤 물로 해야 돼요? 뜨거운 물을 틀어서 다시 그 설거지를 담그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도 돌처럼 단단한 마음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야 이 죄가 회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수 있겠구나. 보통 단단한 마음은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설거지가 안 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겠구나. 그러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 찬송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잘 마무리했다는 간증을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속에 급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평안을 찾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반면, 마음의 상심과 분노와 화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긴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네, 맞는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목적을 이룬, 예수를 믿고 다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룰 목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 가운데 우리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은 형상으로 만든 그 목적을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네,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죄가 다스려지고 내가 정말 뜻한 바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착하게 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보듯이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굳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굳은 마음은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네? 듣고 흘려버립니다.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가족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굳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굳은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얘기해줘도 거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육신에, 내 일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다 몰두해 있어요. 내 관심사가 오직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속에서도 어떤 감동과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막 말씀에 반응하고 뜨거워지고 정말 그렇다, 감사하다. 그런데 굳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굳은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자신의 길,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의로운 길이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직진하는 인생, 그것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에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에
반응하게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감정을 터치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탁 바꿔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관심이 생겨요. 이분이 어떤 분일까? 나에게 이렇게 터치하시고 나의 삶을 관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일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사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겠구나. 회개하게 되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전에 죄 혹은 세상에서 내가 즐겨했던 달콤한 재미보다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 예배의 기쁨,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 그 말씀의 달콤함,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들이 내 안에서 거룩한 열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 쉽게 그리고 가볍게, 결코 이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 주위에 어떤 분은 정말 그렇구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구나.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과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 새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없고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기 원하셨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셔야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난 곧 떠날 거야. 너희와 함께 계속 있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 주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니,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누가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오셔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몸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송하지 않았어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지지난주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기 원하느냐? 너희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 구원받고 산다라는 것은 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견뎌내고 소망을 갖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 혹은 성령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과 성경을 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첫 번째, 자,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는 건가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완전 성령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저 구석으로 가고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해서 통제해서 나를 다스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좀 두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주관자 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뭔가 시키지 않으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제. 그것도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불안했어요. 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변수들을 다 따지고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을 의탁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은혜롭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순종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하나님과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뭐냐면 꼭 주중에 성경 공부 혹은 셀 모임에서 훈련을 하자. 지금까지도 우리가 4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임 때마다 같이 신학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책을 읽고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철저한 훈련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실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그런 인간이 되는 그런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면 좀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 교회 다니면 좀 착하게 사람이 바뀌는 것. 나쁜 말도 안 하고 거짓말도 덜 하게 되고 좀 정직하게 바뀌어지고 그래 좀 착하게 살게 되겠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면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삶으로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신성한 성품.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냥 착해지는, 정직해지는, 성실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그 미덕이 쌓이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고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달라요. 도덕적인 인간으로, 윤리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 때문에, 거룩한 성령 때문에 성품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설명할 때, 바꿀 때 인테리어가 있고요, 리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는 뭐예요? 집을 내부 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인테리어 한 집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쵸? 네,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인테리어 하면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바뀌어요. 기초는 튼튼한데. 그런데 그 기초와 그 기둥이 사실은 오래되면 그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것이 집이 오래 갈 수가 없는데, 리빌딩은 달라요. 완전 새로 지은 집이에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초부터 새롭게 했어요. 그것이 리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가 조금 의로워져야지, 착하게 말해야지, 그리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좀 정직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삶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리빌딩이 돼서 기초부터 성령님으로 내 안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불의하면 될까? 그런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바뀌어져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변화되는 것이 리빌딩의 삶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앙이 시작된다. 너희가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음 생활이, 진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겉만, 인테리어만 하는 거다. 그러나 뭐예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은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신앙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에서 지금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책을 읽고 있는 셀도 있는데요. 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많은 도전이 돼요. 이 철로 역정은 성경 이후로 많은 크리스찬이 읽는 제2의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결코 쉽지 않거든요. 멸망의 성읍,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오면서 가족도 등지고 친구들도 등지고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 구원, 믿음을 외치면서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오늘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가볍고,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나 떨어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이 얘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짓고 1년 동안 계속해서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안디옥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야, 저 안디옥의 저 교회 교인들 보니까 옛날에 그 그리스도라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꼭 그 사람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지? 어쩌면 저렇게 하는 모습, 성품이 예수님 같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붙여졌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저부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7번까지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씩 해라. 49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성령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정말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다 보니 이런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회복되어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성령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같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무 귀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준다고 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반응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그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이 마음에 찔려라는 뜻을 살펴보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리하게 마음에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 너무 전곡을 찔려서 그런 거죠. 헉! 하는 거 있죠.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마음에 확 찔려서 너무 맞는 말이라서 때로는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마음을 확 찔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십자가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내 마음을 찔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저희 선배님 중에, 신학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2살 위인 선배님인데, 이 선배님이 목사님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막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특히 신학교까지 오고 또 신대원에 와서 목사의 길을 가는, 또 그 정도니까 얼마나 성경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신대원 다닐 때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첼풀실에, 장신의 첼풀실에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져 있거든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일주일에 예배 4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번 똑같고 매번 비슷하고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런데 이 선배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날 그 예배 때 그 십자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내가 널 위해 여기에서 죽었다.
근데 우리 김선영 목사는 잘 아시겠지만, 장신대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거의 분위기가, 약간 3분의 1은 주무시고, 3분의 1은 그냥 멍 때리시고, 3분의 1은 뭐 그냥 좀 들으시고, 그래요. 거의 분위기가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선배님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 왜 저래? 그런 예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배는 그냥 똑같거든요. 조용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이게 형님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제 주님이 어떻게 살까? 그 다음부터 이제 캠퍼스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매일매일 막 전도로 다닌 거예요.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해주더라고요. 민우야, 내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정말 몰랐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모르고 살았다. 목사 아들인데도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인생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물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딱 찌르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경이로운 신비로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상처가 난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같이 준비하면서. 근데 아내도 똑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처냐면 저희 아내랑 저랑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사이좋게 아내가 1년 먼저 하고 제가 뒤따라 1년 뒤에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부부는 닮아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그 갑상선 수술을 한 뒤에 우리 가족엔 내력에 암 환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그 암 소식을 듣기 전에 너무 살기 피곤한 거예요. 막 갔는데 오후부터 계속 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하는데 검사 다 받았죠. 근데 초음파 검사하다가 그 초음파 하시는 분이 소견 하나 내는데 목에서 하나 작은 덩어리 하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상식적으로 딱 들으면 뭘 의심하겠어요? 암 의심하잖아요. 암인가? 또 아내도 암 수술을 받았으니까 저도 갑자기 기분이 묘한 거예요. 기분이 묘하고 갑자기 또 찾아보기, 우리 둘이 암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찾아보고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빨리 이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그 검사를 잡아봤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참, 자기가 안 당해보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내가 암이라 했을 때 정말, 어떡하지 했는데, 내가 암일 줄 모른다고 하니까 그게 더 체감되는 거예요. 역시 인간은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내가 아프니까 이게 더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암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암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결과를 딱 들으네.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 암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세한 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렇게 열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수술 안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수술 날짜는 이렇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날짜요? 네, 최대한 빨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 암이 걸린 거 거의 알았고, 이거 암 빨리 안 하면 또 임파선이나 이런 데 암 또 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네, 빨리.
그래서 수술을 받고 감사하게 잘 이제 회복이 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일단은 그런 이제 전이가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고 매일매일 이제 약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수술을 받으면 제가 알게 되는 게 갑상선이 여기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두 개가 리본 모양으로. 저는 반절개만 했어요. 한쪽이 생겨서. 근데 한쪽만 있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된대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한쪽이 기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곳에 암세포가 있어서 이걸 떼어내고 나니 이 기형인 쪽은 전혀 작동을 잘 하지 못한 상태라서 저는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검사를 바꿔보니까 또 내가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내 상태가 정확히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상태가 점검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죄 중에 있었구나. 이 죄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 고통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나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내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변화인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나와요. 왜?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무섭게 다가올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회개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의 길로 가는데 여기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사람에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런 구체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거듭나지 않고도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데도 성경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엔 다른 자신만의 어떤 목적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않고 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없어요.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오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때 진짜 신앙은 시작되고요.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아마 성령님도 경험하고 함께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쉽지가 않던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맞아, 감사한데 집에 돌아가면 제자리던데요. 다시 또 화가 나고 다시 또 내 말은, 내 생각은 뜻대로 안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우리가 모여서 왜 기도하고 서로 말씀 배우고 서로를 권면해 주는지 아십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저희가 셀 모임을 하면서 한 자매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너진 한 자매가 있어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런데 그 자매에게 저희가 같이 권면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감사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감사 노트를 써보자. 그래서 실제로 감사 노트를 써봤대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저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한 마음이 삶 속에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이 감사, 기쁨,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점점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감사하고 또 그런 삶을 같이 나누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처럼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걸 연습할 때, 우리는 훈련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단지 이해하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학생 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은 여러 번 품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잘 안 됐잖아요. 공부가 생각대로 뜻대로 안 돼요. 근데 해야지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심령, 성령의 거룩한 마음을 받았습니까? 이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의 자리에서 함께 나와서 그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적용해 보십시오. 진짜 변화됩니다. 저는 27년 전에 성령이 제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설교를 주면서 한 27년 지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그분이 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삶이. 고난이 다가오죠.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되진 않아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한결같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실 올 한 해 저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주여, 새생명교회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 응답받을 줄로 믿어요. 정말이에요. 4년 전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형제세를 주옵소서라는 거였어요. 1년 동안 저는 근영 형제와 1대1로 1년 내내 근영 형제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한두 번도 아니지. 맨날 같은 얘기하고 같은 얘기하고. 삶을 다 알거든요. 이제 뭐 더 할 얘기도 없는데.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형제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영 형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랍습니다. 우리 둘이 했는데요. 이제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돌이켜봤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민호야, 네가 기도했잖아. 난 그 기도를 들었어. 난 기도를 듣고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함께해서 경험해 볼 때 세상 어디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기뻐요.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너희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유혹에 마음이 무너지고 어둠 속에 지내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